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교회 5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어서 디지털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 부모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 해방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한폐렴 사건으로 문명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주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고 계세요.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 그 다음에 디지털 강국, 그 다음에 문화 강국, 이제 의료 강국,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문화의 강국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아시아를 선교를 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줄잡아 이제 한 50억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선도국가가 복음으로 통일된 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 그리고 그야말로 네트워크 시대에 가장 앞서간 선진국가로, 문화국가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문화강국이 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은 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이 국민들이 가진 역량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자원도 별로 없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강국이 됐던 적도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열입니다. 근데 이 교육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학교 교육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사회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고 그 중에 부모들의 그야말로 피땀과 눈물 어린 희생 속에서 그 교육에 투자함으로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부모의 교육관을 정립할 때가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모들의 역할과 시대적인 교육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 시대에서 고령화는 가소가 되고 자녀를 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저출산이 그야말로 가소가 되면 한국은 다시 주저앉는 것이 명확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AIC의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세계 최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 숫자가 맞먹는 인조인간들이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얼싸름거리는 시대, 그런 나라가 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금 비록 저출산으로 자녀들이 적게 태어나지만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그야말로 노인 세대가 많아지지만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교육의 개혁은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합니다. 믿는 엄마 아빠들이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의 여러분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개항이 되고 나서 개화 문명이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앞서서 교육의 선두주자가 됐고 투자를 해서 사실 지난 135년 동안 한국의 중추적인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은 주류 세력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습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 그대로 두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기독교가 망하고 보수 세력이 망한 건 뭐냐? 하나님 폭삭망해서 새롭게 개혁하라는 겁니다. 복음 통일할 세력으로 그리고 아시아 선교를 주도할 세력으로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시대가 이게 더디 가는 거예요. 주님이 24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아직 지지부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이제 복음통의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새로운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시대적 사명이 고려교회 엄마 아빠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처음으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10계명을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가 했더니 10계명만 해도 교육에 대한 10계명이 한 7, 8개가 돼요. 시간이 많으면 그걸 다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한 2-3시간 걸릴 것 같아서 3개만 여러분 일단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엄마 아빠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객관적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크리스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눈이 번쩍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만든 좋은 부모 10계명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본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와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게 뭐냐? 대화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권위적인 문화 속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들 세대는 그야말로 개방적인 민주적 사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대화를 하면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훈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니라 갑자기 훈육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아이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 말 중간에 끊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은 여러분 유모가 할 수도 있어요. 학습 지도는 과외 선생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인생에서 의미와 삶의 동기부여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이가 느끼기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어렸을 때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요, 잘못하면 항상 공개 재판이에요.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 듣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냐? 공동체 의식 앞에서 자기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진다든지 나쁜 짓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그건 뭐냐? 어떤 때는 선생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해요. 부모가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것을 자식한테 다 이렇게 퍼부어가지고 매를 때리는 그런 이게 나쁜 기능이 있었지만 좋은 기능은 뭐냐?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매 때리면 아이들이 갑자기 뭐냐? 10m 낭떠러지로 한마디 더 널뛰기를 해버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아이한테 체벌을 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높은 데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요즘 어린이 세대가 아주 부유한 세대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컸습니다. 인내란 걸 모릅니다. 고통을 못 참아요. 그리고 모욕을 못 참아요.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나무라더라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창피를 당했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마지막 인생에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사라져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명백히 공동체에 피해를 끼쳐서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면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이 손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인권이라고 해서 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럴 때는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돌발 행동이 나타나요. 이게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나무랄 때도 본인한테 너가 이래서 너무너무 손해를 끼쳤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적어도 네가 사과를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네 번째,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체벌의 90%는 대부분 부모의 화풀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딱 와보니까 애가 숙제도 않고 예를 들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같이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애한테 그냥 화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느끼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품게 돼요. 그럼 모든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나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 아이의 장래에 망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거부를 해야 되지, 거기서 원칙을 이제 여러분 어기게 되면 자녀 교육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원칙이 없이 자라고 사회성 없이 자랄 테니까 말입니다.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대부분 부모들이 한마디로 그 상황을 이제 면피하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죠. 일곱 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절대 해줘서는 안 돼요. 예전 시대는요, 커닝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뇌물로 입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라로 이게 전학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굉장히 그것이 그야말로 엄밀해지고 비교적 공평한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아이를 어렸을 때 키워놓으면 나중에 커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아이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용서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이가 부모를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아이가 부모를 용서를 잘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용서를 해서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거 갖고 아이가 두고두고 부모를 놀리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고맙게 여깁니다. 솔직하게 말해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하는 것 부끄러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정말 미워라고 화낼 때 같이 화내시면 안 됩니다.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를 겪으셨을 텐데 아이가 화낸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더 사랑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한마디로 먹을 것인데 안 줬다고 그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지금 화를 내는 건데 그 요인도 모르고 부모가 같이 화를 내버리면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는 뒤틀어지는 겁니다. 또 아빠들은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아이가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이 노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감동을 줬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빠들은 야 이번에 어린이날 어린이 대원 가자. 그래서 하루 내내 놀아줬다. 근데 허구한 날 스팀만 있으면 핸드폰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 아이는 뭐예요? 아빠하고 하루 종일 놀았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할 때는 자녀에게 그날이 정말 감동적이고 그래서 기억에 남도록 확실하게 여러분이 시간을 자녀하고 나누셔야만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린 것 뿐이에요. 예.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잠깐 기다려주세요. 잘못해서 다른 걸 보내버려서. 조선일보와 YWCA가 공동으로 만든 2020 부모 10계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고 말해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기까지 숨은 공헌자가 있는데 어머니였대요. 근데 어머니가 클린턴을 향해서 늘 내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야기를 할 때 줄기장창했대요. 근데 이 클린턴 어머니가 남편들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으로 말하면 클린턴이 얼마든지 옆길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평생 선한 레마가 돼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다고 말해줘라. 낯선 변화 앞에 선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적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그 힘을 믿고 도전해서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라.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관찰하면 어쩌면 부모를 빼다박아요. 특히 습관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 되어서 모델이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타인을 위한 꿈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타인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매스컴이 발달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진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을 사회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죠. 요즘에 유튜브가 있어버려가지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되고 인권운동가가 되고 그리고 발명가가 돼요. 근데 왜 그게 퍼지냐? 유튜브란 걸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봐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사회적 공감 능력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강점에 주목하라. 그야말로 오늘날 지구 77억이 살아요. 어린이들만 주려고 하면 절반 하게 되면 어때요? 미래 세대만 해서 한 30억 되겠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자기 자신이 성공하면서 성취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약점을 보완해 갖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약점은 약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강점에 중호해서 잘한 것을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적인 것은 전인격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또는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만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타가 된 사람들 이야기 다 들으면 어때요? 7살 때 피겨스케이팅하고 6살 때 바둑에 입문하고 그리고 어때요? 10살 때 외국에 가서 피아노 전공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전체적으로 말하는 전 과목에 대한 우수성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낙제감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세계 스타가 돼서 각광을 받아요. 왜냐? 오늘 이 시대는 77억이 사는 이 지구상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기 교육이고 강점에게 투자해야만 살게 되는 시대예요. 여섯 번째, 창의적인 자녀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창의적이라는 건 항상 혁신이에요. 변화예요. 그리고 뭔가 돌발적인 거예요. 질문도 아주 엉뚱한 걸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귀찮기도 하고 그걸 감수해야만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일곱 번째, 실패를 높이 사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이렇게 칭찬하는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높이 사는 시대. 왜? 실패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부모부터 자기 일에 미쳐라. 제일 나쁜 부모가 뭐냐? 자기는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부모. 아주 나쁜 부모예요. 예. 자신은 놀러 가면서 야 숙제하라고 하고 예를 들면 저기 냉장고에 수박 있다 먹으라는 부모. 아주 나쁜 부모예요. 물론 폭력으로 때리고 두들겨 패고 술 먹은 그런 부모는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부모 그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는 법을 보여준 다음에 자녀한테 그렇게 해야지 자녀가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개천에서 욕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일화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흔히들 말하면 죄송하지만 직업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청소부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공부뿐이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공부만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서특필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산 거야. 이게 아이도 열심히 공부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9번째, 열중하는 자녀에 환호하라. 예.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도저히 해낼 길이 없다 그러면 최고의 게임의 선수가 되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야 그만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도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중독 증세로 삽니다. 중독 증세로 살아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게임하다 이혼합니다. 한국에 젊은 아빠들 이혼당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중독되니까 가서 이게 게임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 요즘에는 엄마들도 같이 가서 게임하다가 아이가 누웠다가 잘못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오늘날 교육이 개인 교육을 하지 엄마 아빠 교육을 안 해요. 예. 남편과 아내 교육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중하는 자녀에게 환호하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10번째, 학교의 모범생이 아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오늘날 학교란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나온 선생님이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우고 그러고 나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요. 아이 문화하고 선생님 문화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고 나이게 40, 50 먹은 이게 부모가 자녀 키운다. 그러면 어때요? 그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모범생 개념 갖고 교육을 자녀를 키운들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미 세상은 너무나 변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학교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항상 세상 안에서 그 아이가 평가받고 산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세상에 똑똑이로 키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댔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 고려학교에 주시는 크리스찬 부모 10계명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삼위일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믿고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신앙을 가져야지 아들, 딸들이 그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믿는 신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서 별로 존경하지 않죠. 비난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럼 예전에는 뭐냐? 열심히 성당만 다녀 신앙이 좋은 천주교인이었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살면 좋은 개신교인인데 왜 그랬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적어도 20세기까지는 국가가 기독교를 다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가가 법으로 다스려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외적이 침해오면 전부 막아줘서 기독교가 보존할 수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도와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업가들, 자본가들, 은행가들, 그 다음에 관료, 공무원들, 그야말로 사회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돈이 많았어요. 그 돈 갖고 선교사를 해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그리고 고아원 짓고 그래서 선교를 했댔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고 그야말로 복음이 발달됐냐면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 오스트리아 그야말로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 가장 앞선 자본주의, 가장 앞선 과학의 선교사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가장 탁월한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교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선교사도 어떤 선교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보다 더 빨리 온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온 선교사들은 나중에 주로 독일 쪽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이 나중에 동맹을 맺어가지고 독일에 온 선교사는 주로 신학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좀 발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는 그런 목회자들, 그러면서도 가장 앞선 그런 것들을 일본에 전수하기보다는 신학만 가르치니까 결국은 일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중국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많이 간 교파가 침례교예요, 미국에. 그래서 중국 교회가 굉장히 흔히 개교회주의예요. 그리고 침례교 그런 전통이 강해요. 근데 한국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장 앞서간 그런 어떤 신앙과 그런 문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우리 도와주질 않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스스로 서야 되죠. 스스로 서려면 뭐로 서야 돼요? 성령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가져야만 이 시대에 두각을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걸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고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되고 새로운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을 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늘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거, 이걸 아예 세뇌가 될 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사셔야만 돼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썩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믿음 생활 아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겠어요? 죄짐은 회개하거든요. 예수의 피로 씻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내한테 다 이야기해. 다 고백해. 내가 못 고친 거는. 여러분, 회개가 사람 변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거, 죄는 절대로 묵혀두지 말라는 거, 잘못한 거 은폐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실수한 거 그거 잘했다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 성령이 소멸돼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겉껍질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성령의 역사를 못해요. 우리 안에 계셔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만 자는 사람은 만들어져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그러냐?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예, 신학자도 회개를 못하고 목회자도 그러고 장로, 집사님, 권사님들 폼만 재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졌다고, 돈도 있다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은사 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쩌나요? 거꾸로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게 되면 어때요? 예배 때 받은 감격과 능력 쪽에서 뭐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착각을 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자신이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하는데 그 임재가 성령 안에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죄악을 깨닫고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키워져요. 성령 체험을 한다고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다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성취한다고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취를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믿음이 잘해요. 근데 그냥 이번에 명문대에 들어갔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 돌아다니면 간증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끝나버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경쟁률 속에서 내가 합격을 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내가 평생 주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한동안은 이게 병이 나았다고 자랑하는데요, 나중에 까마도 잊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병원을 돌아다녀도 저 의사들이 못 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파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흔히들 말하는 장애자로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돈 좀 벌었다고 잘할 것 같습니까? 예, 돈 많이 잘못 보면 교회 골치 아파요, 이게. 헌금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목에 기부세 가지고 목사님 그냥 목을 쥐고 흔들어요.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만데. 그럼 차라리 그 사람 가난한 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돈을 벌어도 어째요? 나같이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렇게 오다가 많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 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업 하라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을 항상 말씀 안에서 이루는 거. 이건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 설교를 안 듣는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건 믿음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 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건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와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을 강화시키는 건 무엇보다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그거 보냈죠. 그 선교사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원준성 선교사죠. 원준성 선교사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열심히 부흥하라고 38년에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가장 앞서서 동성애 독재로 싸워야 돼. 가장 치열한 정치 권력으로 싸워야 되는 수준까지 또 가야 돼. 제가 주님 앞에 넋두리하면서 울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고 이것만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사명이 아닌 가장 치열한 세계적인 권력과 국가 권력과 싸우는 그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결론이 내가 얼만큼 거룩해야 되고 영에 민감해야 되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냥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고 그냥 낮잠 퍼 자버렸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오늘날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되냐면요, 줄기차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그 사역만 그분이 한 20년 했더만 그런 일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가 그 다음날은 예를 들면 나가가지고 그냥 동성애 독재 타도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영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그쪽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만 발달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사를 이렇게 쭉 다 겪어오면서 느낀 게 정말 못 해먹겠다. 꾀꼬리. 그러면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 안 해요. 언젠가 이게 모든 게 뚫어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내만을 강화시키고 나쁜 내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전부 다 뽑아내서 세척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내마로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한 내만. 왜 아이들이 안 바뀌냐? 수없이 교육은 받고 말은 듣고 종교활동도 하고 부모들에게 훈계를 받아도 그게 내 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져도 절대로 믿음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회개를 강조하냐면 회개를 해야만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성령의 역사에서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기 위한 강제적인 방법이 있죠. 아프게 해버리는 거예요. 직장 잘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멸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은 마음이 낮아지죠.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 방법을 쓰고서 나서 여러분 믿음 생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면 될 건데. 그러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회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하는 친구. 제 모든 사생활을 다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은수 목사예요.
비교적 내가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보더라고. 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데 여러분은 나한테 말 안 해보더라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한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일어난 모든 일을 부모에게 말하면 성공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선생님이 한 이야기든 뭐든 하든 다 부모한테 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교육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말과 행위로 자녀를 모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지식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이 자녀가 다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20살이 돼도 얘의 가치관, 세계관, 그 다음에 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 교육은 얼마나 이게 쉽겠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뭘 배웠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모든 상황을 다 고백을 하는 훈련을 받았거든. 훈련이 아니라 그랬어.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시골이었는데 수업 끝나고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제 점심을 하려고 부엌에서 이제 그 땔감을 떼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학교 가서 일어난 일을 다 고해 바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니 네 친구 어땠고? 뭐를 했냐? 내가 남자애였는데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화가 오고 나서서는 없어졌는데 나중에 그 대학생에서 학생운동 했더니 그게 뭐가 있냐면요. 자아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활동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일한다고 그래놓고 몰래 가가지고 예를 들면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신 거 전부 이게 사가야 되고 이게 김매기를 했는데 김매기 싫으니까 뭐냐 풀이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쉽게 말해서 그 농작물 이렇게 자기가 확 쥐어 뜯은 것들 이제 그런 거 다 자아비판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고백한 걸 배웠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더니 회개하래. 네. 그러면서 하나님 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나 교인들을 보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 위선적인 게 제일 싫었어요. 그렇게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못 산다고 말하라든지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척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그런 목회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에서 비교적 내가 까발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까발리면 여러분 왜 까발린 이유를 잘 몰라. 왜 까발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옛날에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그거를 교훈상으로 까발렸는데 까발리면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면 뒤통수 지는 담화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아주 나쁜 교인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과거에 있는 거 까발리면 그거 흉보시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야. 간사님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 나는 그 정도는 악하지 않잖아. 그 정도는 못 살잖아.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묘하게 이게 그 악용되는 사례를 내가 많이 봤어. 그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일어나요. 얘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털어놨어. 털어놨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화날 때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족치는 하나의 한마디로 말 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녀가 고백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모가 그거 가지고 훗날 징계의 건지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자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해요. 솔직한 대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부모부터가 솔직하셔야 돼. 얘가 털어놔요. 잠언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네, 입의 말. 여러분 솔직하게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선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없는 엄마 아빠랑 고백이 나와야 돼요. 벌써 둘도 있는 엄마 아빠면 그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또 거꾸로 엄마 아빠들도 너는 둘도 없는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자꾸 둘이 있는 엄마 아빠다 아니 아들 딸이다 그러면 아들 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형성이 돼요. 이게 뭐 잘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왜?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엄마 아빠잖아. 그리고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털어놓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무한 신뢰를 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갖고 하겠어요? 돈? 우리 엄마 아빠 따지면 돈 애개개야. 예를 들면 학벌 애개개고, 뭐 외모 애개개고, 예를 들면 자녀들에 대해주면 애개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뿐인 엄마 아빠가 안 되지. 내가 낳은 아들 딸이지만 딱 봐봐. IQ? 완전히 저층이야. 예를 들면 뭐 숙제 내는데 이게 밤날 딴짓만 해. 뭐 이게 교회 가라는데 밤날 이렇게 개기고 있어. 그런 애가 둘도 없는 아들과 딸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생기겠냐고, 엄마 아빠가. 안 생겨요, 이거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의 대화를 진지하게 되고 깊이 하다 보면 이게 묶어져 버려요, 마음이. 묶어지면서 둘도 없는 엄마 아빠가 되고 둘도 없는, 예를 들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 믿는다,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화가 이렇게 난들 보고 사랑한다, 짜증이 난들 보고 야 믿는다. 그걸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서 짜증 낸 적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냐 실망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20년 동안. 예를 들면 의천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 의천이 잘 되지? 예를 들면 거꾸로. 거꾸로 이야기해. 부모님 말씀 잘 듣지? 거꾸로 이야기하죠. 거꾸로. 근데요,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에이 공갈이야 제가. 에이 저 입 빨린 소리야. 너 이게 거짓말한다. 그렇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자아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지금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칭찬 들러가지고 겉멋들면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가 부모에게 화낼 때 같이 화내지 말고 훗날 얘가 이제 화가 이게 사그러질 때 부모가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하면 그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거, 들어올 수 있는 거 이야기한 다음에 훗날 똑같이 부모도 아이한테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가 그건 할 수 있어, 이거는 못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좀 하셔야 돼요, 할 때. 오늘날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하고 부모가 원하는 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 부모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 못 하겠어요. 근데 두 개 다 절충하셔야 돼요. 애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리고 뭐는 거절하지만 거꾸로 나도 이걸 원한다, 너도 이렇게 해야. 그러면 아이 안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대화나 이 모든 부분에 원활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농담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7남매 중에 이제 막내가 천국을 가봤잖아요. 아들이 이제 5인데 누가 결혼을 제일 잘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결혼 잘했다고 자부해요. 네. 신은숙 목사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제일 잘하거든. 그러니까 복이 나한테 다 오고 있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란 말이야.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유일한 아들딸, 유일한 엄마 아빠, 이 신뢰 형성 위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자녀가 옆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잖아. 실제로 내 말을 믿고 있잖아.
근데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기고 자녀를 못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이게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헛걸을 붙들고 있는 거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꼭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해서 화내고 신경질 내기 전에 내가 정말 내가 자녀를 믿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점검이 언제 테스트 당하냐? 예를 들면 숙제하라고 왔는데 숙제는 하나도 안 고, 예를 들면 혼자 그때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고, 또 예를 들면 기도하라 딱 했는데 뭐냐, 기도를 않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신뢰를 자녀가 스스로 깨는 일이 눈앞에 벌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화시키기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 책임지셔요. 근데 주님이 책임지려는데 내가 책임져가지고 내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자녀에게 예를 들면 한마디로 진노케 하고 자녀에게 예를 들면 내적 명세를 해버리면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명세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러지는 잘 못했지만, 그리고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정의 소중함을 느끼고요. 근데 항상 사랑할 수가 있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내가 이렇게 첫째 부가 들어가게, 부부가 싸웠을 때는 싸우고 나서 마음이 서로 화해하고 나면 자녀를 불러놓고 자초지종에 잘못한 거를 사과를 하셔가지고 그걸 씻어내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웠는데 이래서 우리는 화해를 했다. 그랬으니까 그래 알아라. 그러면 얘들도 용서를 잘한다고 그랬죠.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싸울 수밖에 없었네. 그 다음에 화해를 했네. 그러면서 상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육은 뭐냐? 항상 부부는 사랑만 보여주라. 근데요,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끼리 이렇게 냉전이 있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다 알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거든, 얘들이. 한두 번 살아봤어야지. 근데 그거 위장하고 되나? 그럴 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엄마 아빠하고 이래서 의견이 다퉈가지고 지금 우린 냉전이다.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이 다퉈서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의견이 이렇게 조율 중이다. 그 정도 보고를 좀 해줘야 돼, 얘들한테. 그래서 얘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얘들이 볼 때 내가 보니까 엄마가 옳은데 아빠가 양보해. 또 이따가 다른 애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녀가 많으면 어때요? 엄마가 양보해. 그러면서 가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 이게 교육에 관한 거. 자녀 성적의 평가는 누가 해야 되죠? 오늘 중간고사 보고 왔어. 딱 오면 누가 먼저 해야 돼? 본인이 여기 해야 돼. 너 오늘 이번 시험 이렇게 맞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다음에 그 다음 야 우리 교회는 이제 삼위적 계시니까 기도해봐라. 성령이 뭐라고 그러실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는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정반대로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결론 다 내놓고 얘한테 20 받아. 그게 무슨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깨달아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르다니까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내 하고 죽는 신약까지 했던 문화였다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 근데 요즘은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반발심만 생겨요. 반발심만 생겨요. 왜? 개인주의 문화니까. 그리고 자유분방한 문화예요. 육신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레파토리를 완전히 바꿔야 돼 항상. 예. 특별히 앞으로 결혼할 젊은 총각 총녀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사과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좀 변화되면 애들이 감동을 해요. 오, 우리 엄마 바뀌었다. 아, 우리 아빠 웬일이야. 계속 그걸 보고 있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를 통해 성화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 왜 자녀를 줬냐? 여러분을 성화시키려고. 자녀 키우면서 성화돼 간다니까. 화도 참고 못된 것도 알고 이기심도 알고 내가 자녀를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감이라. 예.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됐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워커홀릭은 아니어도 일에 미친 사람이잖아. 그렇다고 그 일 개념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과제 또는 어떤 연구 이거를 계속 해요. 심지어 누워서도 해요. 밥 먹다가 협계 문제를 난 수백 번이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이제 일은 안 하시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회 있으면 돌아다니면 전도하시고, 그리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하시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사셔. 내가 그거를 배웠거든. 부모가 어떤 일에 미친 거 보고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항상 근데 약속했는데 못 지키면 그 경과복을 꼭 하셔야 돼. 이래 내가 못 지켰다. 그러면 아이들이 용서한다니까요. 용서해요, 용서해. 그럼 이해 잘해요, 얘들이.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악용할 때가 있죠. 부모고 이제 예를 들면 부모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그러면 얘한테도 거꾸로 이시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 왜 약속 안 지켰냐? 근데 딱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죠?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는. 얘야, 성령한테 너가 정직했는가 기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토해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부모고 한 거를 자녀한테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늘 먼저 부모가 성령을 자기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도 성령 안에서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시는 거. 다섯 번째, 부모와 자녀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주체적으로만 키웠지 세계관을 공유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게 부분적으로 교육을 잘못했어. 리더십은 공유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핵심은 공유를 했는데 사소한 부분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공유를 못했어. 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엄마 아빠하고 애들을 살면서 그래요. 나라가 뭐지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라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역사가 뭐냐 이렇게 했다 한 번씩. 부모가 뭐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 모여서 같이 먹자. 밤날 치킨 놔두고 수박 먹고 그거 먹는데 정신이 없어. 그런 거 좋은데 한번 이게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 한번 뚝 던져요. 야, 연애는 뭐냐? 그럼 연애가 이제 정건이 되는 거거든. 나 결혼 안 할래. 그럼 벌써 독신주자야. 그 잘못하면 난 동성애자로 가는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걸 던져야 되거든. 왜 우리가 공부하냐? 이렇게. 뭐, 한 시간 동안 썰 풀지 말고 딱 던져야 해서. 그건 뭐냐?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 예.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했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는 다르다는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저 문화하고 지금 이렇게 간사님들 문화하고 지금 고청 간사 문화하고 그 주원이 문화하고 지금 온유 문화가 다 달라요. 이 문화를 이해를 안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예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관계 외에는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 그거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군대 가기 전에 자기 기다릴게 했는데 어때요? 군대 간 뒤에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핸드폰도 바꿔오고 어디도 사라졌어. 그럼 충격받으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평생 이렇게 살기로 했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아빠가 못 살겠다고 이혼도장 찍는다. 그래서 충격받으시면 안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세상은 다 바뀐 거다. 그걸 아예 훈련을 시켜놓고 해야지 안도감이 더 있다고.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사신 거 이건 기가 막힌 거다. 예를 들면. 거꾸로 이제 감사하는 시대가 됐어. 목사님도 변절해가지고 목사님도 전부 다 타락할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만 안 타락했네? 그럼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세상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이 있는 목적이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세요. 제가 그랬죠. 중국 폐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코리아 교회 때문에. 황당하구만. 우리 목사님 황당해버려 그냥.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렇게. 또 나왔구나. 왜 내가 이렇게 그렇게 38년 전에 주님 제2종교개혁 이야기했다니까. 아시아가 세계 선교가 되고 한국이 중심지 된다고 이야기했다니까. 38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없잖아. 그럼 내 말 안 맞았어? 그러면 한국이 선교 국가가 되기 전에 웃기시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순서가 뭔지 아세요? 보수하고 보수교회를 깼어요. 지금 진보하고 진보교회 깨요. 요즘 보죠? 문재인 정권 이렇게 총선에 앞서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거든 부산시장 성추행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세상에 공천은 당에서 고발을 했어. 야, 너 그만두라. 막가파야.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위안부라고 해서 할머니 도와준 사람이 49억을 긁어가지고 9억만 주고 40 갖고 자기 딸은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런 미친 짓들을 속이고 온 거야. 40억을 쥐들이 다 온 거야. 정치적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진보 정권 심판해요. 그 다음 누구 심판하겠어요? 북한 심판해요. 북한 좀 있으면 ICM 아니면 SLBM 아니면 서북 5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 도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국민이 느끼죠. 아, 문재인 정권에 속았구나. 무슨 평화통일이야. 제대로 적화노선은 그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100만 원 받아 좋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할 때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0% 넘어가요. 39%인가 시작을 했는데 50%. 임기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빚을 썼는가 여러분이 봐. 사기당한 걸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급변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한반도를 변화시켜서 복음통이라는 주체세를 만들려고 하나님 다 작살내고 있는 거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코리아교회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24년 동안 외쳤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안 믿어 아직도. 나 혼자만 믿고 살아. 요즘 간사님들이 약간 믿어서 위로가 되긴 하는데 요즘에 고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물리학으로 뜨면 나도 같이 통역하면서 뜨겠네. 내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 지금. 왜냐? 번역을 다 끝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급변하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피할 길을 주님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제3의 교회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알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예. 어떤 부분은 부모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5G라든지 예를 들면 오늘날 말하는 이게 교육 화상 통화라든지 그런 어떤 그 컴퓨터 쓰는 거라 이런 것들,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 가르치는,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자가 정말 바보예요. 실패했는데 몰랐다, 못 배웠다. 그건 진짜 바보지. 그리고 성공에 뒤친 자가 정말 패배자가 돼요. 성공했는데 도취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락이야. 다시 일어설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또 획기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5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가지로 획기적인 날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모든 말씀에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내마를 받으셔야 돼요. 선한 내마, 악한 내마 청소하는 것. 개인적으로.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요? 모든 이야기 다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녀가 뭐냐? 욕심이 나서 부모 호주머니에서 10,000원 털었는데, 지갑에서 훗날 그 가족 게임장에 가 다 하고 나서 미안해 엄마 나 10,000원 지갑에 털었는데 나 몰랐는데, 그 정도로 솔직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 이게 솔직할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딸 사이에 정말 소특한 대화가 되는 교육. 이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레마를 받고 나쁜 레마는 성경 말씀을 계속 한마디 삭제해 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